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어떤 농부와 랍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랍비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좁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천하의 악처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랍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양을 키우냐? 양을 키웁니다. 그래?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양은 당연히 우리에 있죠. 그래? 그렇다면 그 양을 집안에 들여서 키워보십시오. 얼마 후에 이 농부가 쫓아와서 다시 한탄을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악처이다. 그 많은 자식들에다가 집은 좁죠? 양까지 있으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리는 어디 있습니까? 오리도 키웁니까? 네.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키우죠. 그래요. 오리도 집 안으로 들여보십시오. 얼마 후에 농부가 막 쫓아왔어요. 랍비요. 죽을 지경입니다. 집은 좁죠. 악처에 자식은 많죠. 양도 키워야 되죠. 오리도 키워. 정신이 안 없어. 어떡할까요?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양과 오리는 자기 집으로 보내십시오. 갔어요. 얼마 후에 얼굴이 활짝 펴서 오더랍니다. 랍비요. 우리 집이 궁궐같이 넓어졌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집은 같은 집이고요. 부인도 같은 부인이고 아이들도 같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왜 집이 더 넓어 보이고 행복해졌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환경이 복되게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많이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지금 여기 물은 없지만 여기 물이 반이 있다고 생각해요. 리더십 교육 할 때만 있었던 거예요. 반이 물이 있어요. 물이 반이 찼어요.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답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일이라도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내 자신이 변하는 길은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하고 뭔가를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저는 저 혼자만의 착각이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뀌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안 바뀌어 있어요.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뭔가가 평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껴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이제 저 사람 바뀌었구나. 근데 한 달을 못 가죠. 한 달을 못 가서 다시 원래의 모습들대로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변하는 길은 그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떻습니까? 바뀌는 속도가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 자신을 보면요. 변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것이 된 것 같습니까? 아멘. 그럼요. 그게 답이에요. 새 것이 되었죠. 비록 내 자신의 모습은 성품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선언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 부르면 갈 거죠? 정말 가야 됩니다. 갔는데 안 보이면 이제 혼들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신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러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일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 번역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로마서 6절과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안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또 하나 내 겉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과 밖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힘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곳은 어디일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마다 딱 들어갔을 때 푸근한 데가 있고요, 좀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좀 찝찝한 데가 있고요, 딱 들어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답이 있죠. 사실은 그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아니라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늘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하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나누면서,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면서 더 견고하게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좀 미미하게, 좀 흐릿하게 알고 있던 복음의 진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확고하게, 명확하게 세워지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더욱 확고하게 세워지게 된다. 지금 여러분 앞에 믿지 않는 누군가를 세워놓으면 그분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소개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비참하죠. 대충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설명했는데요. 목사도 다 설명 못합니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목사조차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확고해지는 거예요. 신앙 예전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에 굴곡이 있고 신앙에 그런 굴곡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시간들이다. 17세기에 프랑스 유명한 수도사 중에 로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몸이 좀 불편한 절뚝발이었다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수도원에서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을 했답니다. 뭐 예를 들면 청소도 하고요, 포도주도 다르고, 부엌에서 접시도 닦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게 여겼던 누군가 그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아니 당신은 맨날 하는 게 설거지고 포도주 나르는 거고 청소하는 거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당신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다고. 당신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것 같다고.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을 때 그것을 주님의 접시를 닦는 마음으로 간다. 바다를 청소할 때도 주님의 정원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내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을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건 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처음 안수받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막 걸고 달려왔을 때 내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은 저만 알죠.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는 건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요, 이 로렌스라는 수도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리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선한목자교회에 담임으로 계셨던 유기성 목사님이죠. 그분이 24시간 예수님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어렵죠. 거기는 끄떡거리지 마세요. 끄떡거리면 시험 드니까. 보는 목사가 시험 들죠. 내가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이 시험 들든 말든 난 상관없고. 목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거 보는 게 목사가 시험 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100%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가요를 모르기 때문에 가요 부르라고 하면 짜증냅니다. 모르는 일을 시키면. 그런데 몰라요. 저는 가요를 관심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 갔을 때도 포기했어요. 신고식 할 때 가요를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고참들한테 저는 산나였습니다. 산나가 뭔지 아세요? 호산나. 호산나를 불렀거든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전설이었습니다. 그 부대에. 근데 이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라는 이 노래 본래 말은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씨라는 것은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서자의 시를 말한대요. 그리고 절씨는 우리 보통 교회 와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저리 가라는 걸 제일 싫어하죠. 왜요? 절로 가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례의 시를 말한대요. 지화자 졸씨는요, 밑바닥 인생에서 살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구전 일을 해야 했던 졸대기 시를 얘기합니다. 졸대기가 쫄병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진에서 이 졸대기에 대해서 보니까 지위가 변변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답니다. 결국 이 노래는요, 서자와 중 그리고 졸대기 시라도 받아서 슬픔을 이겨내야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슬픔은요, 자신이 얼씨, 절씨, 지하자, 졸씨 출신이라는 사실에 좌절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남자만 있죠. 요즘은 다 씁니다. 첫 번째는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다말이 나오죠.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의 창기였던 라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죠. 네 번째는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를 빼고 다른 네 명의 여인은요 모두 얼씨, 절씨, 지하자, 졸씨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상처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요 그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그늘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고 정언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옛자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그 어거스터 황제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때 아주 포악한 해적 두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많이 이제 애를 썼는데 잡지를 못하니까 황제가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머리를 잘라오는 사람은 많은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대요. 잡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잡으러 갔다 죽으니까 가면 못 가죠. 그러던 오늘날 황제가 어느 이 어촌 같은 데겠죠. 그 길을 시찰하고 있는데 한 건장한 남자가 그 앞에 엎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해적 두목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제게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왕이 네가 과연 그 머리를 가져왔냐? 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놈입니다. 이놈입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왕의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황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요. 그를 해군 장교로 세워줬대요. 후에 그가 로마 제국의 유명한 해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느 정도 바뀌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인가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노력할 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를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갈 뿐이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개오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분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공부가 제일 쉽다. 우리 전사님 계시지만 제가 그랬어요. 신대원 달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지?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렇지 않으세요? 부럽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모르지만요. 내가 부모의 간섭을 받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요즘도 TV에 뭐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 눈물이 쭉 나요. 아, 이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구나. 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그게 잘못도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안 계실 때는 알아요. 내 마음 다른 사람 몰라줘도 상관없죠. 나는 알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간섭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막 그럴 때가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 마음을 어떻게 잡지 못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벌렁벌렁거릴 때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그분이 그 시간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그분의 일하심이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간섭을 받으시면서 그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